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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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 1절에서 2절 내용으로 전체 22장 말씀이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서 2절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온 집이 달리는 곳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그러한 흥행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 현상은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늘의 현실의 비극들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가드에서 동남쪽으로 14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고 그러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곳에 약 400명 정도 집합할 수 있는 위치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성경이 사실만 기록하기 때문에 훗날의 고고학을 통해서 다 증명되는 사실인데, 당시 사울왕에게 반대의 뜻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처형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모, 형제, 그 자손들 모든 가족들을 비롯해서 다윗과 뜻을 함께한 자들이 모인 그런 숫자가 400명가량이었다. 그리고 400명 정도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죠. 아둘람굴 말씀입니다. 더욱이 아둘람의 뜻이 히브리어로 간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뜻을 함께해서 갖가지 삶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했던 곳,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기까지 10년간의 피난생활 가운데 뜻을 함께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은 가족 외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는가? 우리도 코로나19 이제 고비는 좀 많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끝나진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영적인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먼저 1,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과 또한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모든 자들이죠.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숫자는 400명가량이다. 본문 가운데 아둘람굴에 다윗을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악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 또한 가족들,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리까지 생사의 위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환난을 피해 결국 고향 산척 부모 형제를 떠나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상당한 혼란과 시험이 닥쳤었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조차도 그렇게 코로나19의 위험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이런 반문도 많았다 그러죠. 그렇게 믿어야만 진정한 신앙의 삶이냐, 이런 물음표 많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사단이 아주 교모하고 교활하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어떠한 교리나 그릇된 신앙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신명기에만 해도 16번 증거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21절, 26절, 14장 23절, 23절, 24절, 25절, 15장 20절, 16장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18장 6절, 26장 2절, 31장 11절입니다.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횟수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 정부, 육신적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천국잔치, 부흥성회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제재를 받았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자신들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사실은 큰 은혜, 축복 받기가 힘이 들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묵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게 서고 소망 가운데 위로가 저희에게 임하죠. 사랑으로 격려를 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면 더욱더 코로나19 전염병의 극성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아무리 출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움으로 환란이 극심할수록 우리가 더욱 일어나 힘써 자주 모여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환란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한 우리는 함께합니다. 2절 중반의 말씀 빚진 모든 자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둘람 굴의 다윗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에게 빚을 지기도 합니다. 파탄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 다윗과 함께 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더군다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죠. 소상공인들, 파산 직전에 몰린 분들도 많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도 아둘람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평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환난날에 도피처 되시는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만나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공급을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많은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장래의 축복까지도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 혼자 거룩한 칭이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다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오히려 거룩한 치안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듣고 알고 부르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길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힘든 세월도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개가를 올릴 때가 있겠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야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나온 삶이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들을 길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독일의 문호 요한 볼포강 교회 때는 그 장편소설 빌헤름 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고자 하는 사람과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한 노인의 탄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찰하죠. 그럼 우리의 빚진 가난한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연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할 때 연단의 세월이 지난 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우리는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마음의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했다. 여기 원통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합니다. 불만족스러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마르. 그들은 억울하고 원통하며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다윗에게 토로하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다윗이 유다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이르는 피난 생활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들난 꿀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맙시다. 그 꿀 안에서 영적으로 환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어떤 아들랑 굴도 능히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의 영광과 축복의 감격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욱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항상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생활에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영적인 만나가 늘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